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 디펜던스의 반대말, 의존의 반대말 독립입니다. 독립은 어디에도 방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냈는데, 영국이 미국 이 뉴 신대륙 아메리카의 13개 주의 식민지를 거느렸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 모든 책임, 모든 것은 다 미국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최근을 보게 되면 영국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스스로도 문제 하나 가지고도 절절매서 결국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의 문제를 다 동반해서 테러가 있으면 테러 문제, 기근의 문제가 있으면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질병의 문제, 세계를 주름 잡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단어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동급의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디에도 소속되거나 어디에도 굴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예요. 자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죠. 그리고 또한 기쁨도 있죠.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 이것은 전체 세 개의 단어가 어느 단어로 집중이 되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평화롭다. 이것을 한 단어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나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나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나요? 바로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붙잡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르셨죠. 그런데 이제 부르시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1절과 9절의 원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하고는, 하나님의 그 디지털 컬러풀한 그런 플랜하고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완전히 흑백이에요. 흑백의 아날로그예요. 하나님은 넓고 넓은 이 풍성한 자유의 부르심으로 1절부터까지 9절까지 부르셨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풍성한 것도 못해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주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하자면 많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푸른 초원인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1절부터 9절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12절 그 12장 그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옛날 그 한글 개역 한글 속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복이라. You are a blessing. You are blessing. 아멘.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I am a blessing myself.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나는 복이에요. 나는 복. 아멘. 무슨 복? 그냥 복. 어떤 복이요? 나.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무슨 말이냐? 내가 황금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내가 금이에요. 금은 곧 나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 혼자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너는 복이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은 복이에요. 다른 데 복이 없었는데 내가 그쪽에 가면 나는 복이야. 아멘. 내가 있으므로 복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저주가 있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가 아무리 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 한마디로 내려. 넌 복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그 심령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I am blessing. 아멘. 내 이름은 뭡니까? 나는 김범수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복이다. 복. 그래서 내 이름은 복돌이. 내 이름은 복순이. 내 이름은 복녀. 내 이름은 뭐라고요? 복이야, 복덩이. 불러보세요. 자기를 치면서 나는 복이다. 시작. 나는 복이다. 복을 더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이에요. 아멘. 내가 복인데,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살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이에요. 아멘.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와더라도 걱정 없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본문 보시죠.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 땅이 어디 땅이냐? 남방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첫째 스크린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거리가 거의 1000마일이 넘어요.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두 번째 스크린을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방 네게브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예요. 정말 보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남방의 사막지대를 앞으로 이스라엘이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을 해요. 미국은 저 네바다나 아리조나나 이런 사막지대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니까 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관건은 땅이 좁았기 때문에 저 네게브 남방 그 유대 광야를 개발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살 수 없을까요? 천만에요. 저기는 사실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닙니다. 1년에 강우량이 200mm, 300mm, 한국으로 말하면 20cm, 30cm, 1년 총 365일 비가 내리는 그 양이 200mm, 300mm니까 벼농사는 못합니다. 그냥 밭농사 조금 해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가서 사니까 당연히 기근이 없죠. 기근이 생기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기근이 심하구나.
애굽 땅에 가자. 근데 애굽 땅에 뭐라고 말씀이 표현됐느냐면 애굽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류하려고 했다. 거주라고 하는 것은 영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류라고 하는 것은 temporary,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Abrah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잠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기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는 않았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잔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도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면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해야지. 고민이 뭡니까? 생각을 좀 해야지. 고민 다음에 생각이 나오고 생각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그냥 내려갔으니. 자,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이 문제냐?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냐? 그것이 잘못이라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 야곱만 내려갔느냐?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해 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해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삼느냐? 그냥 내려갔으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걱정은, 그리고 그 기도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요? 앞으로 다가오는 3년 동안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이니까 금방 탁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죠.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당하는 잠시 동안의 기근 때문에 바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기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되면 환경에 자꾸만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유는요, 어떤 자유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고요. 그것이 애굽에 가든지 그것이 바벨론에 가든지 그것이 세상으로 가든지 어떤 믿음이 간에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기도하고 움직이십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셉은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묵상했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을 때도 그랬고, 그때도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칼을 갈지도 않았고요. 복수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믿고서 살았던 거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죠. 왜냐하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상황처럼 왜 나는 오늘 기근을 만났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 신앙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광야를 보게 되면 광야 못 살 땅인 것 같죠? 아니에요. 광야에도 물이 있어요. 광야에도요,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광야에도요, 자라나는 동물이 있어요. 숲속에만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도 동물이 있어요. 아, 그걸 깨달았어요. 아, 광야에도 비가 오고. 예를 보세요. 서인장이 어디에 살아요? 사막에서 살아요. 아, 그렇구나. 나무는 숲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사막에도 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공할 수 있는 데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 그 상황에서 뭔가 길을 찾고 나아갈 때 그거를 합쳐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서도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찾고 매달리고 뭔가를 연구했더라면 어떻게 애굽으로 피신할 수 할 길이 그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시대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에 세상에 좋은 때가 없었고 좋은 일이 없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항상 어느 때나 살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아멘. 진정한 신앙인은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인은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해야 돼요.
자, 애굽에 내려갔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쁜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게 정말 예쁜, 어떻게 예쁜 여자예요? 아주 정말 예쁜. 그래서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so beautiful. 여기 계신 분도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지만 아름다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가르쳐서 배부른 고민, 배부른 트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없어서도 못 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웃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의별 걱정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향하여 비웃어요. 야, 너는 그렇게 갖고도 걱정하냐? 너는 내가 없는 걸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나 가진 거 없어. 아브라함,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볼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예뻐서 걱정해요. 예쁜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웠어요. 행복은 자기가 누려야 되는구나. 행복은 자기가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 만족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다 기뻐하지 않아.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내가 행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지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아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예쁘면 아브라함은 행복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라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라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죠. 그러면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시오. 그 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례 같은 축복을 안 주셨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걱정거리예요. 엄밀하게 말해볼까요? 질병도 축복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 말씀 좀 가려하세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고 말씀하시지. 더 독서를 퍼볼까요? 죽음도 축복이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요. 내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요. 왜 결혼식 날 잔치하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왜 장례식 잔치하면서 밥 먹어? 난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잔치하는 날 이게 다 대접해주고 그 장례식 날 잔치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죽음도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 터득한 거예요. 다 터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지금 불편해. 사실 표현이 없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오히려 사라가 이 사라가 아니고 다른 사라였으면 좋겠어. 이럴 때 많아요. 아유 여기 앉아있는 성은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난 너를 용납 못하겠어. 억셉트를 못하겠어. 바꿔줄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먼저는 환경이지만 지금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내가 아니고 너는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지 않을 걸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범수 목사를 김범수 목사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네 아저씨를 봅니까?
뭐 이렇게 철학적이세요, 목사님?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로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지금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 때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 부모가 아니기를 바랄 때가 있었어요. 왜? 못 사는 부모였으니까. 학교 다니지 않은 부모였으니까. 학교에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양장을 입지 않고 학교에 왔어요. 몸빼만 입고 왔어요. 몸빼만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창한 서울의 그 아름다운 언어.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그런 말이라. 아니 그런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기를 말했어요. 나는 선보 목사님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남박상렬 장로님이 정말 빌 게이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건 아니고 그러기를 바란다면, 아멘. 그러기를 바란다면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서 자유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면 좋죠. 근데 지금 나타난 모습이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떡합니까? 발로 찹니까? 맙니까? 난처하네. 난처하네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너는 내 누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못하죠. 자유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의 자유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게 존경이라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우리 교인들처럼 참 별종인간들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네. 천만이 모였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네. 다 별종이야. 당연히 별종이지. 왜?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둘도 안 맞는데 열이 맞습니까? 열도 안 맞는데 20이 맞습니까?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다 맞아요? 아멘.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안 맞지. 개 한 마리 끌어 당기듯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요. 사실 우리는 개만 넣어도 못하게 사람을 취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또 변명할 수 있겠죠. 그래도 개는 꼬리를 치잖아요. 안 하시면 사람은 안 하고 꼬리를 안 치는데 뭐 그걸 인간이라고 받아들여?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시편에서 나오는 정말 보이지 않는 원수는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예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엔게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엔게디 광야가 이제 스크린에 뜰 겁니다.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광야 저 물자기가 보이죠. 아버지. 사울이 그냥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와. 정치는 안 하고 사람 잡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화장실에 가서 등을 보이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의 옷자락만 찢어 칼로 베고 사울을 뒤에서 칼로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죠. 시편, 여러분 시편이 어려우면 시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다윗이 원수를 하나님에게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40편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이 자는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신약적인 면에서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거는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자유예요. 자,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자유해볼까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존재를 바꿔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자, 서로 저를 보고 옆에 보면 쑥스러웁니다. 저를 보고 당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시작. 당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은요. 죄로부터의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두 번이나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그랄 땅, 곧 블레셋 땅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도 바로 앞에서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또 그랄 땅에 가서도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랄 땅에 가서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말하기를 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게끔 할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은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바로도 그랬습니다. 바로도. 그래서 바로는 세 번씩이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물었죠. 창피한 일이죠, 그죠? 잘못을 하니까 믿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죠. 창피를. 그럴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모르느냐?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복 누이라고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데라가 이 사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라를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홀이 이 하란의 아들 밀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자 이거지. 사실이라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진짜 이복누이라고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지언정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편법입니까? 편법이 아닙니까? 편법이죠. 정말로 말하려고 했다면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 내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관계도 없이 나는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게 못된 놈이야. 실제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물론 의미는 다 같아요. 빛이라 하든 소금이라고 하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소금이 먼저냐라고 했던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 똑같아요. 빛도 어둠을 물러내는 게 빛이고
생명을 주는 거 믿죠. 소금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그 간을 내지 못하면 요리는 요리가 아니다. 제 아무리 요리를 화려하게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요리가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간 보고 삽시다. 시작. 간 보고 삽시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을 안 봐요. 싱거운지 짠지 간을 안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맛이 없다고 그래요. 맛이 없다고. 정말 사람도 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고, 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때는 착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동할 때에,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고, 충성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이니까 정직하다, 성실하다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정성.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정성이 돼요. 정성.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을 낸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맛이 가요. 다 돌려버려요. 다 끊어져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하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작은 데를 충성하게 되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개도 말 잘 들으면 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늑대와 소년 얘기 알죠?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대신에 양을 치니 얼마나 착하고 귀엽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첫 번째 거짓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넌 틀렸어. 맛이 없어.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한테 꽃씨를 다 나물렸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 꽃씨를 화분에다 담아서 가지고 온다. 꽃이 피면 임금님이 그래서 가을날에 행차를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행차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화분에다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재송화, 맨드라미, 국화, 장미, 여러 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세요, 임금님, 보세요. 그러면 상금을 줄 줄 알고, 상을 줄 줄 알고. 그런데 어떤 가난한 모녀가 빈 화분, 꽃이 피지 않은 화분을 갖고 들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사람은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세 달을 기다려도 화분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냥 안 핀 꽃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그 화분을 든 그 가난한 모녀를 그 마차에다가 여봐라, 저 모녀를 마차에 태우도록 하여라. 이 신하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준 것은 고시가 아니라 쇳가루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스스로 아름답다 말하지 마시고,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냄새 피우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쇳가루 주셨어요.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만 살아가요. 있는 모습대로. 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뭐를 해보려고 트릭을 쓰면 안 돼요.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트릭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이름이 정성입니다. 정성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났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서 참된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멋있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